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녀를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진리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 말씀.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다.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네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를 벗고 가보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에게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워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가되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볼이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베었더니 그 손을 도로 돌리며 그의 아이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같이요 그의 형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서 보디발 집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끝나게 되고 39장에서는 그 보디발 집에 들어간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는 걸 보면 원래는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39장으로 연결돼야 맞는데 그런데 갑자기 불쑥 38장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야곱의 이야기도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도 아니고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야곱에게 아들이 요셉과 유다만 있으면 요셉 이야기도 나오고 유다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으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이 유다 이야기가 그것도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부끄러운 이야기고 가정사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지금도 이 이야기가 많은 설교자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게 되고 또 묵상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유다 역시도 물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지만 이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이 단편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유다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불의한 사람인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거 왜 먹었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이 그냥 저 여자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준 저 여자가 갖다 줘서 먹었습니다. 또 여자는 저 뱀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정가시키고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돼요. 오늘 이제 유다는 그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는데 다 남의 탓으로 생각했던 유다. 그러다가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그 임신이 자기 때문에 임신이 됐다는 말에 의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말을 가리켜서 그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서야 이제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다 남의 탓으로 다 며느리 탓으로 이렇게 남 탓했는데 그런데 다말이 이렇게 자기를 속여서 이제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고 또 아기를 낳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다말도 잘못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잘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 이렇게 유다가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유다의 등장은 어떤 면에서 구체적인 등장은 37장 후반부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갔다가 그 도단에 만난 형들이 자기를 구렁텅이에 빠뜨리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않게 되고 그러는 중에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선뜻 유다가 나서서 야 우리 동생 죽이지 말고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이 말의 의미 속에 하나는 뭐냐면 죽이는 것하고 팔아버리는 것하고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그 동생을 팔아버리면 저가 어디로 멀리 떠나게 될 것이고 뭐 가야 뭐 어디 출세를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겠어요. 결국은 고생하다가 죽을 텐데 그런 의미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동생을 이제 상인들에게 팔게 됐는데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형제의 관계 속에서 또는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38장 시작이 뭐냐면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서 그러죠. 근데 아둘람 사람을 히라를 만나게 되고 친구로 벗삼아서 거기서 지내다가 한 여자를 보니까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한 여자를 보고 유다가 그리고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기 시작하게 됐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인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분명히 예를 들면 이삭이 결혼할 때도 이 가나안 사람하고 하지 말고 저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리브가가 오게 됐잖아요. 야곱도 어쩔 수 없이 에서 때문에 하란으로 가게 됐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또 이제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쨌든 이제 그 집안의 혈통을 만들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에서를 보세요. 에서도 막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가 이 리브가가 자기 동생 야곱은 그 고향에 가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하라고 그런 말을 듣고서 이 에서는 이 이스마엘의 딸을 하나 택해서 아내로 얻는 그런 이야기도 보면서 형식이죠. 거칠게 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저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한 여자를 보고 반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외적인 걸 보고 반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녀를 낳게 돼서 세 아들을 낳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됐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아버지와 아들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뭐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엘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말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엘이 일찍 죽어요. 근데 그 일찍 죽는 것을 성경에 표현하기를 저가 악함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악할 수도 있지만 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도덕 시간인가요? 그 시간에 사람은 뭐 백지설이다, 또는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 말이 뭐냐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다,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다. 태어날 때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백지 상태에 태어났는데 그가 자라면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이게 백지설인데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그 아이를 잘 세워줄 수도 있고, 부모의 말 잘못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줘서 잘못 양육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이 자녀들을 키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애를 표현하면서 저가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본인이 악하기도 하지만 유다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나오잖아요. 오난이 이제 형 대신해서 형수를 아내로 얻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려고 했을 때 이걸 거절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 관계를 온전히 갖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다 설정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도 죽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난 역시도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 본인이 악하였지만 이 엘도 그렇고 오난도 그렇고, 또 셀라 이야기는요 전혀 나오지도 않아요. 뭐 셀라라는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실제 보세요. 세 아들이 있어요.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차자가 장자의 권한을 대신 잇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차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대신 그 대를 잇는 게 누구예요? 셋째 아들이 대신. 셋째로 태어났지만 앞에 있는 두 형이 죽었으니까 결국은 외아들이 되고 장자가 되고 대를 잇는 사람이 되는데 전혀 이 사람은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오히려 이제 다말이 낳은 그 아들 둘 중에 하나가 베레스가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셀라 역시도 물론 아들이 있었다 하는 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인물이었는지 하는 것은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 뭐 유다뿐만 아니에요.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훌륭한 인물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악을 행해서 결국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한 사람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성군이라고 말하지만 그 아들들이 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제대로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는 아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어쨌든 유다가 이렇게 이 이방 여인을 이제 아내로 취해서 그래서 세 아들을 낳고 큰 아들은 장가를 보냈다가 일찍 죽게 되고 둘째 아들을 대신 이제 장가를 보는데 또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생각하기를 저 여자는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다 이런 생각이 혹 들잖아요. 여기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혹시 내 셋째 아들 셀라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또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먼저 이제 내 아들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너 친정집에 가서 수조를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장성하게 되면 내가 다시 연락을 하겠다. 그러고서 깜깜무소식에, 이게 어떤 면에서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엘이 죽은 것도 또는 오난이 죽은 것도 다말에 의해서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 표현에 엘이 악했고 오난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지, 다말 때문에 다말이 악을 행해서 다말이 불의를 행해서 그 남편들이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도 않은 상황인데, 유다는 그 모든 책임을 그 모든 이유를 자기 며느리한테 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절대로 이제는 집안에 들여놓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전혀 깜깜무소식. 그러는 중에 그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여기 이제 12절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유다의 아내가 죽으니까 여러 위로를 받게 되고 슬픔이잖아요. 아내가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그 아내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는 양털을 깎는 이제 시기가 온 거예요. 자기가 짐승을 기르는데 이 양털을, 그러니까 짐승을 키우는 이유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하나는 이 털 때문에 이제 짐승을 키우게 되는데 지금 양털을 깎는 시기가 돼서 딥나라는 곳으로 이 유다가 가게 됐다. 한편에서는 아내가 죽음으로 큰 슬픔을 가지고 있고 또 생활적으로 볼 때는 지금 수확하는 이제 생활이 이제 때가 되고 뭔가 돈이 많이 생기는 그런 때가 되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해서 좋은 시기에 지금 유다가 이 딥나에 가게 됐다. 자, 그런데 이 딥나에 가는 유다가 거기에 왔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되고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리면서 창녀처럼 그가 길거리에 앉아 있을 때 이 유다가 그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겠다. 너하고 동침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뭘 주겠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그것을 주기 전에 담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담보물이면 되겠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 끈, 그리고 손에 있는 지팡이 이걸 담보물로 나에게 주면 내가 나중에 그 양을 받으면서 이 담보물을 돌려주겠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성욕이 앞서 있는 그런 유다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담보물을 그 여자에게 주게 되고 동침을 하게 됐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전혀 자기 며느리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게 창녀로 여겨 이렇게 나오죠. 15절에 보게 되면 창녀로 여기고 16절에 자기 며느리인지를 알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동침을 했다. 근데 한 번 동침인데 불구하고 그것이 임신이 됐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한 번 잠자리를 한 다음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이제 약속한 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자기 아들남 친구에게 이제 보내주면서 그 창녀를 찾아서 이걸 주고 내가 맡겼던 담보물을 좀 찾아갖고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동네를 아무리 찾아도 그런 여자가 없다는 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는 창녀가 없습니다. 창녀가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허탕을 하게 되고 이제 다시금 유다에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여자를 찾을 수도 없었고 또 그 동네는 아예 창녀가 없는 동네라고 이렇게 전가를 하니까 유다가 그럼 내버려 두라고 그 뭐 담보물 가져도 그거 뭐 쓸 것도 없는 것이고 돈도 안 되는 것인데 그거 차 돌아다니다가 소문만 더 나게 되면 내가 오히려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라고 없는가 보다고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한 서 달, 세 달, 세네 달을 지나게 되니까 또 정갈이 왔어요. 유다에게 정갈이 왔는데 당신 며느리가 지금 임신했다고. 지금 유다는 그 다말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서 수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자기 셋째 아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면 결혼을 시켜줄 테니까 수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런데 임신을 했다고 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잘 됐다. 이양지사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말을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죽여버리라는 거야. 죽이라는 거예요. 다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되고 이렇게 내 아들들이 죽고 이게 다 그거 뭐예요? 이유가 자기 며느리 다 그 이유가 자기에 대한 잘못을 보지도 못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남을 빗대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유다는 지금 다말에게 다 책임 전가를 시켜놓고서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다말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불사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 그 시아버지에게 그 담보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동침을 시켜서 그래서 임신을 하게 했다고. 뭐 자기 거였으니까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그때서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그래서 이 다말을 어떤 면에서는 그냥 여기 보면 표현을 보게 되면 다시는 가까이 하자. 한번 볼까요? 2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아니하였으므로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 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딱 하룻밤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래서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됐어요. 다시 이렇게 아내로 맞이한다든가 이제 자기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로 맞이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딱 한 번 잠자리를 했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다말이 계속 나오죠.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속에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로 취급당하잖아요. 아내로 인정을 하고 아내로 취급해서 그래서 그 유다의 계통이 이 베레스가 연결돼 셀라가 돼야 되는데 셀라는 아예 이제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이 다말이 낳은 그것도 이제 그 얘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쌍둥이죠.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처럼 이 유다도 다말을 통해서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에서와 야곱이 낳을 때 이야기는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둘째 아이가 그 발목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뒤꿈치를 붙잡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러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한 아이가 먼저 나오려고 손이 쭉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손이 나왔을 때 산파가 그 손에다가 홍색 실을 묶어줬어요. 얘가 먼저 나온 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나중에 이제 출산을 해도 그 홍색 실이 묶어진 손을 보면 얘가 먼저 나왔던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실을 묶었는데 어쨌든 들어갔는데 이제 아이를 둘 낳게 되는데 먼저 나온 아이를 손을 보니까 실이 안 묶여져 있는 거예요. 실이 안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를 보니까 실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표현을 뭐냐면 실이 묶여진 아이가 늦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형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먼저 이제 출산된 아이가 왕후라고 표현하죠. 그 표현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에서와 야곱은 순서대로 나오긴 나왔는데 야곱이 장자의 명목을 형한테 이제 팥죽왕후에 사기도 하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출생할 때 이 자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손이 먼저 나왔다가 들어가고 손이 나왔던 아이는 나중에 태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먼저 출생했던 베레스가 족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베레스가 족보에 올라가서 그래서 세라는 나중에 이 묶여져 있는 아이는 세라라고 하는데 이 세라는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게 먼저 나왔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가끔 이제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늘 들 때가 있어요. 먼저 간다고 해서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딱 맞아요. 늦게 들어가도 그때 누가 차를 빼서 나가면 거기에 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먼저 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혹 나중이라 할지라도 다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다시 봤어요.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유다에서부터 쭉쭉쭉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다윗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유다에서부터 대를 쉬어보니까 다윗이 10대 그러니까 베레스로 보면 9대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유다의 어떤 그 족보나 유다의 어떤 자손이나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물론 야곱이 축복기도 해줄 때 또는 다른 어떤 이야기 속에서 지파별로 어떤 축복의 이야기를 볼 때 항상 유다가 어떤 면에서 중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 속에서 크게 등장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이야기가
연결된 게 룻기잖아요. 룻기.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남편이 죽게 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룻에 대한 이야기도 다 다윗이 중심이 됐죠. 다윗이 등장하면서 유다가 이 이야기가 왜 쓰여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지금 적어도 700년, 8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1, 2년 그것도 잘 모르고 10년도 모르고 그런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100몇 년 또는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흐르게 하고 연결되게 하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여기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조심해야 될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뭘 조심해야 되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다말에게 이 유다가 거기 딥나에 와 있다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특정하게 누구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다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유다가 이 부근에 와 있다고 전가를 해줘요. 자, 또 하나 표현을 보면 2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석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다말이 임신을 한 이제 이야기를 누군가가 또 전해줘요. 이때는 유다에게 전해주는데 그 유다에게 다말이 임신했다는 말을 전해주는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도 유다가 왔다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유다에게 다말이 임신했다고 전해준 사람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 공통적인 게 뭐냐? 좋은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를 힘들게 하고 너 지금 이렇게 수절 지키라고 그러면서도 불러주지 않는데 그 니네 시아버지가 여기 왔어.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을 듣고서 다말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동침을 하고 아기를 임신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또 여기서도 지금 이거 당신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요. 이 기쁜 소식에 아니 대를 잇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이 다말이 수요를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를 내서 그래서 임신을 했대요.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그 사람 버려야 되죠. 이런 의미 속에서 지금 말을 전하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나쁜 소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그 사람이 흥분하게 하고 이래 가지고서 말을 전해서 문제를 크게 만들어내는 이 어떤 사람의 역할 때문에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이 어떤 사람의 역할 때문에 유다가 분을 내고 자기 며느리를 불살을 하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돼.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하고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이 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사람들은 그 결과가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당장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정말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유다의 모습이나 다른 모든 사람의 모습 속에서 지금은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그것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이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영향력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고 어느 누구도 바른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늘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오직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늘 날마다 씻음받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사명자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8월달 한 달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